예, 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혼전 성관계와 자위행위.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죠, 그죠? 그리고 부제를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한다. 뭐 이런 부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떤 독자분의 메일에 답해주는 과정에서 이 주제를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예, 확실히 성적인 문란함 내지는 어떤 자극들이 예전보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또 예전 같으면은 지탄을 받을 어떤 기준들이 요새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제 우리들, 뭐 기독 청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연애라든지 결혼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성과 관련된 이슈에도 이미 많이 침투해 들어왔고 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들여다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꾸 말이 꼬이네요. 우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역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 세미나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뭐 설교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뻔한 얘기는 다 접어두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영적인 접근을 해보자면은요. 우선 제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그리는 그림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동그라미 3개죠, 제가. 네. 많이 이 동그라미를 제가 그립니다. 그죠? 뭐 내적 치유나 영적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걸 그리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죠? 반복해서 그리는 그림이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제가 영이라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영과 혼과 육으로 우리 인간이 되어 있는데, 일단 성적 관계와 자위행위라는 행동 자체는요, 행동 자체, 분명히 전 행동 자체라 그랬습니다. 행동 자체는 우리의 이 몸의 영역, 육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일이죠. 그죠? 헌데 우리는 이 두 행동, 그 성적 관계와 자위행위라는 이 두 행동의 근원을 봐야겠죠. 그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 이 영이, 예를 들어서 살인의 영에게 잡히면은요, 내 혼은 살인을 생각하고 살인을 계획하고 살인을 마음에 품고 결국 육신은 살인을 저지르는 도구로 전락을 하겠죠. 그죠? 자, 내 영이 분열의 영에 잡히면은요, 내 혼은 사람들에 대한 험담과 모함과 이간질할 거리를 찾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결국 이 우리의 육은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이간질, 당짓고 분열시키는 도구로 쓰이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 영이 음란에 잡히면은요. 그죠? 음란에 잡히면은 내 혼은 음란한 상상, 음란한 생각, 음란을 이룰 계획을 짜겠죠. 그리고 결국 이 육신은 음란을 이루는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요. 일단 이 혼전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은요, 뭐 결혼식 전이냐 후냐를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담이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셔서 여자를 만드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 보니까 웬 여자가 누워 있었고, 자신의 짝인 것을 직관적으로 아담이 알아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생긴 거죠. 결혼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 둘이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이 가정을 가졌을 때 죄성이 없었죠. 그죠? 사실 그러니까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같이 살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음란의 영에 잡혔는가 잡히지 않았는가를 아는 것. 만약에 잡혔으면은
음란의 영과 싸워서 음란의 영을 뽑아야 될 것이고, 그죠? 이런 작업들, 이러한 준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죠? 사실 혼전 성관계, 그 다음에 어떤 자위 행위라는 게 죄냐 아니냐를 논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야. 내가 음란한 영에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를 살피고, 음란한 영에 만약에 잡혔으면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음란한 영에 잡히면은 혼전 무관계로 결혼을 해도 결국 결혼도 음행의 도구로 쓰이겠죠. 다시 말해서 노죄성이에요, 그죠? 음란에 안 잡혔어요. 이런 커플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은 뭐 이런 커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노 결혼식 하고 부부가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죠, 그죠? 근데 여기는 케이스 A는 A가 있고 B라는 케이스는 음란에 잡혔어요. 음란에 잡힌 커플이지만은 혼전 무관계, 결혼 전까지 어떻게 혼전 무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만약에 결혼으로 이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혼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바르고 맞다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음란에 잡힌 커플이 혼전 관계를 안 했지만은 결혼을 하게 될 때, 그죠?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어요? 결혼이 음행의 도구, 그죠? 결혼이 음행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죠? 아니면은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결혼 생활은 유지되는데 뭐 마지못해 산다든지 뭐 죽지 못해 산다든지 전혀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죠? 사실 그러니까는 이 그림을 가지고 봤을 때 결국은 혼전 관계를 했네 안 했네, 혼전 관계가 죄네 아니네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봐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예? 음란함에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가, 그리고 음란함에 잡혔으면은 음란한 영을 빼내는 것, 그래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 죄성을 이기고 극복하는 게 혼전 관계를 했네 안 했네, 혼전 관계가 죄네 안 했네를 결정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제가 지금 바로 이 얘기로 그냥 들어간 거, 사실은 뭐 이 얘기를 이제 딱 꺼내기 전에 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혼적인 부분들에서 다뤄지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한 얘기라서 바로 영적인 어떤 그런 이슈로 들어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는 거. 살인의 영이 잡히면은 살인을 꿈꾸다가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험담의 영이 잡히면은 험담할 것들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결국은 분열하고 쪼개고 험담하는데 우리 육신이 쓰이게 되는 것처럼, 음란의 영이 잡히면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을 품고 꿈꾸다 육신도 음란에 내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음란한 영에 잡혀서 이런 부분이 잡힌 사람이 혼전 관계를 해서 결혼을 하든 혼전 관계를 안 해서 결혼을 하든 그것 자체를 가지고 논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상해졌기 때문에, 그잖아요. 차라리 음란함에 안 잡히고 죄성이 없으면은 결혼식을 안 하더라도, 결혼식을 안 하고라도 부부가 되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돼가지고, 아니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뭐 동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죠?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죠. 더 본질적인 얘기. 내가 음란에
잡혔느냐, 음란에 잡히지 않았느냐. 음란에 잡히면은요, 혼전에 무관계를 하고 결혼을 해도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결혼 자체도 음행을 위한 도구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전 관계를 했으니까, 혼전 무관계니까는, 혼전 관계를 했으니까 잘못됐네, 죄를 졌네, 아니네,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관심은 이거를 봐야 됩니다. 내 영이 음란한 영에 잡혔느냐, 잡히지 않았느냐, 음란한 영에 어떤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있느냐, 내 안에 음란한 것들을 뽑아냈느냐, 뽑아내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자위 행위를 한번 어떤 그런 부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런 맥락에서 어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굉장히 좀 얘기를 할 게 있지만 그거 다 잘라버리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러한 어떤 남녀관계, 이성관계,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설교? 시리즈 설교였는지 그게 특강이었는지 모르겠네. 약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한테는 정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배출이 되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 남자의 정액이라는 게 사라지거나 증발하거나 무슨 흡수되는 게 아니고 계속 고이기 때문에, 계속 고여 있으면은 뭐 전립선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맞겠지. 저게 과학적, 의학적인 사실이니까 했는데, 지금은 완전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우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건 하나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겠죠. 의학적 사실이겠죠. 그죠? 의학적 사실 내지는 의학적 발견이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진 부분이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의 모든 학문은요, 죄가 침투한 이후에 행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죄가 침투한 이후에, 그죠? 이후에 쌓아올린 인본주의죠. 이게 이제 본질, 어떤 근원으로 가게 되면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나 뭐 인본주의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쫙 이제 학문들이 나오잖아요. 철학이 있고, 뭐 심리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있고, 뭐 과학이 있고, 쭉쭉쭉쭉쭉쭉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학도 있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거는 죄가 침투한 이후에요. 네? 그러면은 죄가 침투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죠? 선악과 따먹기 전입니다. 비포 선악과라고 합시다. 예, 선악. 죄가 침투를 안 했던 시절이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런 학문이 필요할까요? 학문이 필요가 없죠. 예. 왜 학문이 필요 없느냐? 이 당시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뭘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보는 순간에 답을 알았죠. 그걸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상에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동물의 이름 짓는 거. 네. 그 동물의 본질을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한 지식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능들, 능력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연 학문이 필요한가? 필요가 없는 거죠. 보는 순간에 다 아는데 무슨 학문이 필요하겠어요. 예. 보는 순간에 다 알고, 보는 순간에 분별이 되고, 보는 순간에 정답을 알아버리고, 보는 순간에 이해가 되는데, 그죠? 이런 학문들이 뭐가 필요하겠냐, 그죠? 자, 그럼 의학이라는 거. 예. 의학. 인간의 몸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을 고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이 당시에 죄가 침투하기 전에 인간의 몸은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 죄가 침투하기 전에 인간이 누리던 것, 소유하던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그죠?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예. 그죠? 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도, 예? 사람이 수백 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가지고, 네? 시간이 조금 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막 몇백 년, 수백 년 살고 하다가 100년 정도로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 시대 가서. 그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이 시점에서도 수백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수백 년을 살았는데, 수백 년을 살았으면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말씀에 순종을 했으면 마귀를 내어 쫓았겠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죠?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께 순종을 했으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요, 수천 년을 살았을 수도 있죠. 그죠? 1000년 이상은 살았을 거예요. 수천 년을 살았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인간의 장기와 기능이 지금에 비해서 엄청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죠? 수명이 100살 정도로 단축된 것은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수천 수만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줄은 거, 수명이 단축된 거는, 생명 단축이 된 거는 죄가 침투하고 나서 인간이 잃어버린 여러 가지, 정말 수만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죄성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장악하고 다스려 나가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우리 신체에도 부분적으로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회복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이 지점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육신의 소욕을 중심으로 해서 사단이 막 침투해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구원을 받았어도 영은 살았지만은 여전히 혼과 육은 죄성에 막 있었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혼의 영역을 장악해 나가고 육의 영역까지 장악해 나가면은 당연히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부분적으로 찾기 시작하죠. 예.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육의 영역에서도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완전 회복은 불가능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해집니다. 그죠? 그럼 그쯤 되면은요, 과연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이 부분이 맞을까요? 사실 이런 말들이 다 우스워지는 겁니다. 먹히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겠죠. 그죠? 그잖아요. 더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 요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죠?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죄가 침투했어요. 그죠? 그럼 죄가 침투 이전에 1000년 이상 사는 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지적 수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학문들,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역사니 사회학이니 과학이니 뭐 쭉쭉쭉쭉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는 거죠. 왜? 보는 순간에 본질을 알았으니까. 보는 순간에 정답을 알고 보는 순간에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굳이 학문이 필요 없죠. 그럼 또 기능, 몸의 기능, 신체와 장기의 기능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잖아요. 죄가 침투해 와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 청세기를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누가 뭐 몇백 년 살다 죽고 600 몇 살, 뭐 700 몇 살, 500 몇 살 쭉 사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뭐겠어요? 죄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수명이 수백 년대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죠? 점점 잃어가는 거죠. 예. 죄가 침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도 침투를 하면은요, 잠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점점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어디 가서 집회를 가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막 그래서 막 은혜의 강물에 잠겼다가 막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다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은혜를 막 요리조리 피해요. 잠복해서 숨고 피해 다닙니다. 예. 그죠? 죄가 침투한 다음에 바로 100살로 줄은 게 아니잖아요. 점점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 죄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 인간들 사이에서 점점 자리를 잡는 거죠. 자리를 잡아갈수록 1000년 이상 살던 게 수명이 점점 줄는 거죠. 당연히 육신의 기능도 점점 줄어가지고 아브라함 때 와서 수명이 100살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죠? 그죠? 그러고 나가지고 어느 시점에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때에서부터 해가지고 세상 학문을 개발을 합니다. 세상 학문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인간의 지성, 인본주의, 여기서 나와가지고 의학, 그죠? 여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를 점점 더 잡아가는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 몸에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 몸에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담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과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우리한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사실 그런 세미나를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죠? 예. 죄의 침투로 인해 잃어버린 기능과 몸의 부분적 회복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아담과 같은 상태를 우리는 부분적으로 되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과연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장악하는 영역이 늘어나게 될 때 말이죠. 예. 아까 그 목사님께서 뭐 얘기하셨다는 그런 부분, 그건 물론 사이언티픽 뭐 과학적인 사실이고 의학적인 사실일지 몰라도 이거의 본질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있어 왔던 어떤 연구에 의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의해서 나온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점점 죄가 없어지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어떤 인간의 사람들의 성적인 그런 이슈들, 특히 이제 뭐 결혼, 혼전 성관계 아니면 자유행위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혼전 성관계와 자유행위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두 단어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앞에 본질적인 거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해봐야 결국은 혼의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혼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내가 죄성에 잡혔는가, 음란한 영에 잡혔는가, 잡히지 않았는가. 만약에 잡혔고 공격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면은 그러한 죄악들과 싸워서 이겨서 죄성을 뽑아내는 거, 음란의 영을 뽑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게 안 되는데 혼전 관계를 했네, 안 했네, 뭐 자유행위를 하네, 마네, 그것이 죄네, 죄가 아니네, 이런 것을 논해 본들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죠? 구구단도 똑바로 못 하는데 미적분은 못 한다고 애를 혼낼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나 그들에게는 원죄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원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부부가 되는 게 낫죠. 그죠? 근데 죄가 있는데 혼전 무관계, 혼전 관계를 안 하고 결혼식을 해가지고 부부가 돼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그죠? 부디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는 분들은 꼭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과 같은 때 성적인 어떤 이슈들, 문란함들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이때에도 거룩함을 향해서
이겨나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 이 주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